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 짧지만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굉장히 크고 깊은 내용을 살펴야 되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 3절, 4절 말씀을 오늘로 다 못 끝내고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인내하시면서 말씀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을 이렇게 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위로가 큰 줄 압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본문 말씀은 한글로 번역되어서 오해가 되기 쉬운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본문이 원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그리고 영어나 독일어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번역될 때는 어떻게 왔는가, 잠깐 살펴서 이 본문의 원래 의미를 좀 살피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내가 오해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 본문의 위로의 내용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졌죠? 옛날 그리스어로 쓰여졌는데, 그리스어를 좀 읽어보면, 이게 옛날 그리스어는 지금 그리스어랑 읽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읽는 사람마다 발음이 다르니까, 목사님 발음 되게 좋네, 아니면 발음 되게 나쁘네, 이러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카옥소메타 엔타이스 슬리페신, 슬리페신 이렇게 돼요. 카옥소메타 엔타이스 슬리페신 이렇게 돼 있는데, 엔타이스 슬리페신 하면 N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자 할 때 엔 크리스투스 이렇게 쓰거든요. N이라는 말이 인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고대의 그 전치사와 현대어의 전치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N은 좀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그걸 번역하면서 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치사를 사용한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N 앞에 동사인 카옥소메타라고 하는 동사가 이 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받은 건데, 이게 뭐냐면, 본문 좀 보여주시겠어요? 3절, 4절. 여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환난 중에도, 여기서 환난 중에도 슬리페신이 환난이에요. 환난 중에도 슬리페신. 영어로 따지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in tribulation 이렇게 돼 있고, 독일어로 따지면 독일어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독일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번역은 독일어가 제일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독일어 맨 마지막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환난 중에도라고 번역했어요. 네, 영어로는 이 문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We glory in tribulations 이렇게 돼 있어요. We glory in tribulations. glory라는 말은 명사인데 16세기에는 명사, 동사 이거를 막 혼용했었어요. 그래서 명사를 동사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동사가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동사 글로리라는 말을 썼는데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동사가 타동사로 쓰인 게 아니라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뭐랑 똑같으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해요? We believe. 예? 왜 in God이에요? 왜 believe God이 아니라? 똑같은 이유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중에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말로는. 그런데 왜 거기다 in이라고 하는, 왜 많은 전치사 중에서 거기 in을 썼을까요? I believe in you 안 그러죠? 그죠? I believe in you 안 그러죠? 왜 in을 안 써요? 너랑 나는 동등하니까. 여기다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서 자동사를 목적어를 받을 때 in을 쓴 이유는 뭐냐면 상대가 훨씬 큰 거예요, 나보다. 그러니까 그 안에 속해 있는 자로서
그를 믿기 때문에 in을 쓰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환난이라고 하는 게 내가 감당할 만한 거예요? 아니면 감당하지 못하는 걸 환난이라고 해요? 환난이 일반적으로 날 집어삼킵니까? 아니면 내가 그걸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 집어삼켜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난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걸 뭐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트래블레이션, 환난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건 난이라는 말은 전쟁 같은 거예요. 전쟁 같은 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이것 안에 있는 중에도 이걸 즐거워한다 이런 말인데 이거 여기서 중요한 건 중에도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즐거워한다는 말이에요. 목적으로.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가 다른가? 이게 뭐가 다른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거워한다 이런 말이 돼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거예요. 우리가 칼로 찔려도 하하하 이거 웃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나를 괴롭히는 자 앞에서도 나는 럴럴럴럴 웃을 수 있는 거. 이거 약간 정신병자 같은 일이에요. 이건 지금 나쁜 쪽으로만 얘기했죠? 그러면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내가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들통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재판을 당해요. 내 이 재판에서 내가 지면 감옥에 가서 내가 10년, 20년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죄를 고백만 하면 죄를 깎아주겠대. 그래서 내 죄를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막 비난당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뭐 날 20년 줄 거면 20년 줘. 난 괜찮아. 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양심을 저버리는 일까지 생겨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양심 없는 자라고 하는 비난을 당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인을 번역한 거예요. 중에도라고. 근데 원래는 뭐예요? 자, 그럼 킹제임스 버전이 아니라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했던 원래 원문에 가까운 NASB라는 성경. 영어 성경에 여러분들 NIV나 킹제임스 버전보다 더 번역이 좋은 성경이 NASB예요. NASB에서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exert라는 단어를 썼어요. exert인데 이것도 in을 써요. exert in tribulation. 이거래요. 똑같이 i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단어를 아까 얘기한 글로리라는 단어를 쓰면은 이게 과거에는 명사를 동사로 막 쓰기도 했지만 현대로 오면서는 명사와 동사가 분명해지면서 이제 동사 형태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NIV에서는 rejoice in이라고 했어요. rejoice in. 그러니까 점점점 단어가 쉬워지는 건데 어쨌든 in이라는 단어를 써요. 요것 때문에 한국말로 번역할 때 중에도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자, 그럼 독일어는 뭐라 돼 있나 보십시다. Wir riemen uns der Trübsal. 인이 있어요, 없어요? 예? Wir riemen uns der Trübsal. 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에서란 말이나 중에서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목적으로 받은 게 분명한 겁니다. 독일어는 그걸 읽어냈어요. 원문에는 n이 있지만, 전치사 n이 있지만, 그걸 생각 안 하고, riemen이라는 말로 그냥, riemen uns, 물론 이제 이거는 재귀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왔지만, 그런 방식을 제외하고는 지금 in이란 말을 안 썼어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즐거워하는 건 기뻐하는 게 아니라 glory, exalt, rejoice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영광스럽게 자랑하는 거예요. 영광으로 여기고 이거를 뽐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건 양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아까 이야기한 양심의 문제로서는 중해도라고 했을 때 이미 거절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잘못한 것을 누군가가 비난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비난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요. 심지어 아무도 비난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이 잘못을 하나님이 하시고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자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해도라는 말은 잊기 바랍니다. 이제 환난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자, 요 내용은 이제 단어 해석은 끝났어요. 이제 문장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문장 해석으로 들어가요. 요건 지난주에 봤던 1, 2절과 연결해서 볼 때에 이 문장의 의미가 이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볼게요. 5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번에 봅니다. 네. 한 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끝났어요. 문장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다 이런 말이에요. 화해했어요. 화평을 누리자. 그럼 그 화해한 내용으로 따라 우리가 갖게 되는 그 결과물들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어떻으며 첫째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요. 왜요?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받으실 영광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로 하셨으니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갔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즐거움이 된 거예요. 이 즐거움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영광스럽게 감사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 즐거움은 그냥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rejoice 하는 거예요. exult 하는 거고. 자, 그런데 다만 이뿐 아니라 보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이 본문의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이거 한국어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한국에는 없는데 영어나 독일어에 있어요. 여기 외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외국어 못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외국어 공부할 때 좋은 사람들은 이거 힘들어요. 이거 뭐예요? 뭐예요 영어로? Not only but also예요. 모르셨죠? 이런 거 모르죠? 네? Not only but also. 독일어는 뭐예요? 네? 독일어는 nicht nur, sondern auch. 그죠? 요거 한국어에 없단 말이에요, 요거 한국에 없어서 다만 이뿐 아니라라고 쓴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걸 단어 하나로 줄이면 뭐예요? 단어 하나로 줄이면. and잖아요, and. 네? 앞에 거와 뒤에 거. 그죠? 앞에 것만이 아니라 뒤에 거도, 그러니까 앞에 거와 뒤에 거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앞에 것만이 아니라 너희 뒤에 것도 기억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건 뭐예요? 환난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동사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환난이 하나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건 영적인 거예요. 무엇으로 그걸 증거를 삼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뭐예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환난이 무섭죠. 환난이 험난합니다. 이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죽는 거예요. 환난은. 죽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죽임 당하는 일을 자랑으로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 뜻이에요. 왜요? 왜 이걸 자랑으로 여겨요? 이걸 왜 영광으로 여겨요? 하나님의 영광의 증표니까. 어때요? 이 본문 그렇게 읽히십니까?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게 그렇게 안 읽히는 거예요. 이게 영어나 독일어로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그냥 이게 오금이 저리는 표현인데 한국 사람들한테 이 표현이 그냥 막연한 표현이에요. 왜요? 다만 이뿐 아니라가 뭔 의미인지 우리가 감각이 없거든요. 감각이 없어요. 다시 봅니다.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어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이는 설명합니다. 이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의 말씀을 기다리게 만들어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운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때려 죽여도 자기 신앙을 안 버려요.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그래서 순교해 간 거예요. 근데 이걸 중해도라고 번역하는 사람들은, 중해도라고 번역하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그런 순교의 순간이 들어올 때 일단 지금 요 순간만 피하면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대표적인 일이 있었죠? 제가 가끔 예화를 들죠. 옛날에 청문회가 있었어요, 한국에. 청문회. 온 로비 사건이라고, 민카코트로 로비했던 사건으로 아줌마 4명 앉혀놓고서 청문회 했었어요. 근데 그 아줌마 4명들이 전부 다 거짓말을 막 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 당신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권사들이라면서 어떻게 거짓말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답해요? 뭐라고 답했어요? 내가 나중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데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뉴스에 나왔어요. 신문에 나왔고. 창피한 줄을 알아야 돼요. 창피한 줄을. 어디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드러나지 않았어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아예 그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의 결과물이 그런 거예요. 결과물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여기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 뜻인가를 우리가 늘 묵상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 그 어려움이 내게 피해게 가거나 이 어려움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함부로 못된 짓을 할 수 있도록 면허증 받은 게 아니에요. 거짓말 면허증이나 도둑질 면허증, 강도 면허증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천국 간다고.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써 있습니까? 어디? 우리가 늘 죄를 짓는 죄인일 뿐이지만 이 무슨 말이에요? 나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민망한 자들이지만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이 고개를 들라. 너는 내 자녀다라고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지 하나님의 자녀니 너 함부로 행동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혀. 그럼 이제 환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환란이 왔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어려움을 피해가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죠, 기도예요. 근데 요 기도에 관해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특단의 방법을 쓰셨어요.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스님 중에 유명한 스님 입으로 이걸 고쳐주셨어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요. 한국 기독교는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법륜 스님이라고 아세요?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었는데 유튜브에 보신 법륜 스님의 부처님의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상담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정의 내리셨어요. 기도랑 기복이라고 하는 걸 정의 내렸는데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우리가 먹고 싶은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달라고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법륜 스님이 한 말이에요. 네? 그건 기복이래요, 기복. 기도는 자기가 신앙하는 그 신앙의 대상과 관계를 맺는 거고 그 관계를 확인하는 거래요. 이게 뭡니까? 제발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씀으로 증거를 대잖아요. 이제 성경 말씀으로 안 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와, 저 얼굴 새빨렸어요. 그거 보고서. 예?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대화하실 때 아버지 어머니한테 용돈 달라는 말만 하십니까? 네? 나 옷 필요하니까 아빠 옷 사주세요. 나 핸드폰 바꿔야 되니까 아빠 핸드폰 사주세요. 엄마, 아빠 좀 설득시켜주세요. 이 얘기만 해요, 집에서?
그 얘기보다 더 많은 얘기를 어떻게 해요? 뭘로 해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인사하고 별로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죠. 부모님과 자녀 간에 쓸모없는 얘기 하잖아요. 야, 너 밥 먹을 때 여기 좀 의자 좀 당겨 앉아. 네? 너 숟가락으로 밥 먹을 땐 다 딸깍거리지 마. 엄마는 왜 뭐 맨날 다른 엄마는 안 그러는데 왜 엄마는 왜 그래? 쓸모없는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것, 그게 부모와 자녀예요.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느끼고 살아가면서 감각하는 아주 쓸모없는 것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쌓아가는 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과 뭐 하죠? 친구들과 만나면 뭐 해요? 젊은 분들 친구들과 만나면 뭐 해요? 맨날 앉아서 뭐 합니까? 어제 우리 교회에 그 어른들이 모여갖고 7시간 동안 굉장히 중요한 걸 했어요. 저 조봉자 고사님 댁에 가갖고 7시간 동안 진짜 중요한 거 했어요. 거기 참석 안 하신 분들은 큰일 납니다, 이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뭐 했어요? 잡담했어요. 정말 쓸모없는 얘기들만 했어요. 아무런 영양가가 없고, 아무런 생산성 없는 얘기들만 했어요. 7시간 동안 모여가지고. 근데 그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쓸모없는 시간들이 모여 인간관계를 더 확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말 쓸모없는 것 같은 얘기들을 하나님한테 늘어놓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주려고 안고 있는 걸 뭐 보좌를 흔들어서 떨어뜨려서 그걸 받아 먹으라고. 온갖 헛소리 같은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제발 기도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들 내가 주워 들은 얘기들을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조금 성인이 되면 조금 어른스러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적 신앙 고백을 자신의 개인적 신앙 고백으로 받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게 기도의 정의입니다. 공적 신앙 고백이 뭐예요? 우리 맨날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네? 내가 믿습니다. 맨날 하잖아요.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겪게 된 일들과 더불어 발생하게 된 나의 감각과 감정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이건 이런 뜻이었군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한테 요구하신 게 이거였군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도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오늘 3군데만 볼 건데, 첫 번째는 주기도문이에요. 그죠? 너무 잘 아시죠? 주기도문 우리 내용 잘 아니까 가지 않고, 물론 마태복음 6장에 나오지만 그 내용을 가보면요, 마태복음 6장은 원래 무슨 장이냐면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게 마태복음 6장이에요. 그 6장에 말미에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말미에. 그러면 너희가 기도할 때라는 말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웃들을 위해. 그러면 이거는 뭐 누가 얘기해서 중보기도가 과연 진짜 기도, 자기 방식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남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확인하는 거라고. 이웃을 위한 기도만 기도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 구약식 방법이고 신약식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 그게 기도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기도는 공적인 신앙 고백을 나의 사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잡담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려운 분으로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 두려운 분으로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노가리 까는 분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기도는 삶입니다. 삶을 하나님과 나누는 거예요. 그런 걸 못하니까 우리가 대화가 부족해 남편을 비난하고 남편은 또 밖에 나가서 어려운 걸 부인이 모르니까 또 입담을 꾸기고 그러니까 맨 가정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스트레스 하니까 그걸 자식에게 갖다 쏟아오니까 또 자식에게 또 튕겨져 나가죠. 온갖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삶의 내밀한 것들을 나누지 못하는 데서. 아니 하나님과 대화하면 될 걸 어디 가서 대화하는 대상을 찾아요.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돈 내면은 들어주겠죠. 돈 내면. 대화 상대를 찾으시는 분들 돈 내고 찾으세요. 돈 내고. 누가 공짜로 남의 얘기 들어주는 사람 있어요? 누가? 자기 인생도 바쁜데. 예? 이 땅 가운데서 누가 내 얘기 들어주겠냐고. 이 땅 가운데서. 남편도 안 들어주고 아내도 안 들어주고 자식도 안 들어주고 부모도 안 들어주는데 그거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안 열린 사람들이 정신과 가서 돈 내고 자기 얘기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두 번째 기도는 어디에 가 있느냐?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7장은 뭐 대제사장 기도라고 해서 이 제목이 막 거창한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 내용이에요. 뭐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막 땀이 피가 되듯이 핏방울이 되듯이 막 기도하셨다는 그 기도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내용을 다 읽어봐야 되겠지만 앞부분만 잠깐 보시면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뒷부분이 더 중요한 게 많지만 앞부분만으로도 이게 기도의 내용이 어떤 건지 대충 보여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구원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영생이 있죠. 구원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건 만난다라는 우리가 막 그것도 다 뻥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만났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막 자다가 하나님이 내가 자는데 침대 옆으로 오셔갖고 하나님하고 그렇게 만난 거예요? 만났다라고 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보내신 자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 그가 행하신 일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 이거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구원이라고. 구원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부자 된 게 아니고 구원은 내가 망하게 될 뻔했다가 거기서 이 빚을 다 탕감한 거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이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가 행하신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하나님이 쓸데없는 짓을 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고 그 감사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은 어디예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인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근데 그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 다 행하신 건데? 심지어 누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예수님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 이걸 몰라요? 예수님 얘기해야 하나님 아셔요? 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하면 주시옵소서 내가 열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거 못 알아들으셔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열심을 다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눈치채지 못하실까 봐.
하나님을 무지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아니,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엄청난 잘못이라고요. 내 욕심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엉터리로 신으로 만들어내는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은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라고. 세상 신은요, 기본적으로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를 누그러뜨려야 내가 원하는 걸 줘요.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용왕신이 화가 나서 풍랑이 일어나는 그 풍랑신에게 그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공양미 300석을 드려야 되는데 공양미 300석을 구할 수가 없으니 부처님께 가서 또 구해서 거기서 공양미 300석을 얻어다가 거기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신을 섬기는 거예요. 용왕도 섬기고 부처님도 섬기는 거예요.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 눈 뜨게 하려고. 화가 나 있는 용왕신과 화가 나 있는 부처님을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심청이는 우리보다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는 신이 하나밖에 없지만 그는 신이 둘이나 있어요. 그쯤 돼야 소원을 이루지. 할렐루야. 맞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보다도 잘하셨는데 그가 이 일을 하나님께 아뢰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가 아뢰는 거예요. 그가 아뢰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기도라고 한다고. 그걸 기도라고 한다고. 공적 신앙 고백을 개인의 언어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어떻게? 노가리 까듯이. 잡담하듯이.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마태복음 26장인데 이건 안 찾아도 돼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뭐예요? 다 아시잖아요. 내게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 여기에 귀 기울이지 말아주세요. 제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걸 이루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난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환난을 즐거워하고 환난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환난을 영광의 증거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로 말씀으로 가볼게요.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어떻게 대하셨어요? 예? 어떻게 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어떻게 대하셨어요? 죽여버리셨잖아요. 원수의 손에 의해 죽임 당하게 내버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신다고. 우리를 그 정도 급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급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로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징계가 고난, 환난이에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사탄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욥기 알잖아요. 욥기 알죠? 욥이 왜 고난을 당하죠?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까? 욥이 죄를 져서 고난을 당해요? 욥이 교만해서 왜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욥한테 비난합니다. 네가 하나님한테 죄 졌으니까 고난 당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빨리 회개해. 그때 욥이 뭐라 그래요? 난 죄 진 거 없어. 내가 회개할 거 없는데 왜 회개를 해? 이럽니다. 자, 이 욥기는 되게 판타지예요. 판타지.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욥도 죄인이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 부분을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 빼고
지금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욥이 지은 죄 때문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할 때 욥은 이게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징계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징계가 어디로부터 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고 있던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래서 환난을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환난은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갖죠. 그렇죠? 그래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분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피해 나가시도록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처음 믿을 때에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살 길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중국반으로 올라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 있으면 안 되죠. 갓난아기는 똥을 싸면 엄마가 앵앵 울면 기저귀 갈아주죠. 근데 우리 민수가 똥 싸면 어떻게 돼요? 어우 새끼 이리 와 팬티 갈아줄게 이래요? 어떻게 해요? 고개 숙이는 거 봐요. 그죠? 제가 똥 싸면 우리 엄마한테 쫓아가고 엄마 나 바지가 바꿔주세요 이래요? 이건 정신병자죠. 정신병자죠. 우리가 언제까지 정신병자로 남아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처음 예수를 믿은 순간에는 갓난아이와 같아서 그에게는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가 필요로 한 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시기가 지나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자로 가야죠. 갓 태어난 애기한테 너 아버지가 너 이거 화장실 갔다 오면 문 닫으라고 너 얘기했어 안 했어? 깐나리가 백날 얘기해봐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된 우리는 하라면 하잖아요. 물 마신 컵 제발 싱크대에 넣어놔. 하라면 하잖아요. 그게 어렵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힘들어해요. 왜요? 아직도 갓난아기로 남아있고 싶은 거지. 환난은 성도인 우리가 받은 구원의 증거이고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에 꼭 지나가야 할 과정인 겁니다.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다가 돌 맞아 죽을 뻔한 이들이 많이 있죠. 그죠? 실제로 바울이 돌 맞아 죽은 다음에 그가 돌아와서 처음으로 입을 열고 한 말이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4장에 나옵니다. 준비됐나요? 사도행전 14장 20이죠? 예. 자, 실제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어서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걸 확인하고 바울의 시신을 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깨어나갖고 자리를 툭툭 털고 피투성이가 돼갖고 툭툭 털고 교회로 돌아와서 자기 말씀을, 여기 제자는 바울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돌 맞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빨리 피하자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설교예요, 설교. 여러분들 남은 인생 동안 많은 환난 겪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봐,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기독교인들이 이래서 정신 나간 사람들인 거예요. 이래서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우리를. 이래서 감당을 못하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기도해갖고 저 집 저주받으라고 하면 그 집에 번개불 떨어질까봐 그게 두려워서 기독교인들 두려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아무리 밟아 죽여도 바퀴벌레처럼 기어나오니까. 끝이 없어요, 이들은. 왜요? 이들은 환난을 영광으로 여기는 자들이에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 말씀에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에 관하여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자, 시작.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되게 어렵죠, 말이. 자,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뭐예요? 은는 이가가 있으면 주어잖아요. 그죠? 주어가 뭐예요? 환난에 가벼운 것이, 환난에 별것 아닌 것이. 환난이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하죠? 감당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환난에 쪼매난 것이, 네? 주어예요. 그게 뭘 이루어요? 뭘 이루어요? 지극히 크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엄청난 것을 이룬다고요. 환난이 뭘 이루어요? 환난이 뭘 이루어요? 영광을 이룬다고, 영원한 영광을. 지금 인생 가운데 육체적으로 당하는 잠시 잠깐 당할 이 환난, 이 어려움이 우리의 영원한 영광을 완성한다고요. 자, 어떻습니까? 환난을 피해갈 것입니까? 아니면 환난을 감사할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못된 짓을 저지르면 누구만 걸려요? 예? 누구만 걸려요? 기도하면 안 걸려야지. 누구만 걸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만 걸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걸 재수 못 붙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증거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선해야죠. 죄를 짓기만 하면 들키니까. 죄 근처에만 가도 우리가 다진 것처럼 오해받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자여야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잘못을 저지르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보기 때문에?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환난을 즐거워하십시다. 환난을 영광으로 여기십시다. 환난을 기대해 보십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자로서, 내가 아는 자로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참으로 선한 자가 되셔야겠습니다. 언제까지 삶의 어려움이 피해가기만을 구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부유함과 안락함과 편안함만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을 하나님께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환난을 통해 양육하시는 분이십니다.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만난 것을 여기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날도 더운데 저 정신 나간 목사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가 긴지 더워서 미치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고 환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히 아시니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신앙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당하는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받아내고 감사함으로 누리며 영광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